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의 대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에 합당한 사람과 실력을 구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그 필요를 영계의 것 우주의 것을 다 홀로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 관리, 운영, 섭리하신 중에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사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고 이 공로를 중생의 역사로 있게 하시사 예수 믿게 하시며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역사로 지금도 양육, 보호,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환난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으로 주신 그런 종류의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는 징계의 것으로 주신 것도 있지만 공이 둘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경제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또 자신의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직장의 어려움이나 또 자녀들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그런 우환이 자기에게 닥쳤다 하더라도 이것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순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요셉이 형제에게 배신당한 것도 종으로 팔려간 것도 옥살이한 것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의 위치에 등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성취로 주신 순서였던 겁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순서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순서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괜히 불만 불평해서 죄를 더 짓고 또 우리가 남을 원망함으로써 죄를 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정의 순서는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간파하여 따르지 못하면 그 순서는 똑같아도 자기가 여러 가지 불행이나 고통은 거기에서 당합니다. 하나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여 감사함으로 받고 그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 것을 알아 따라 나가려고 하면 그 순서는 변함이 없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이 닥쳤다,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 어떤 상황이 내게 일어났다, 그게 내 행불행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불행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다 우리 구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주신 그러한 섭리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목적 성취라는 이 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잘 순응하면 감사하며 따르면 내가 그 순간에 행복과 평강을 누려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들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뭐 때문에 이놈의 재앙이 이 땅에 내려가지고 뭐 요즘에는 뭐 기침도 내가 못하겠니, 뭐 눈 한 번 껌뻑도 못하겠니, 무슨 어디 밖에도 못 나가겠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고통이 더하고 그런 참 마음의 짐이 더하고 불행이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 닥친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정의 순서로 주신 것, 우리가 닥친 모든 환난도 예정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난을 우리 제주로 피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절대 빠지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어려움이 오면요, 자기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두고 지청한 겁니다.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말이죠. 왜 보냈습니까? 자기 당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야, 너희 나라에 용한 의사 있지? 용한 사람 있지? 너희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뭐 조금 문화시설, 의료시설 모든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고 사람에게 보내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너희 병을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한 것이 이사야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말이 많고 마병이 많고 또 이 심히 강대하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다야, 도와도 한번 봐도 내가 조국을 바칠게, 눈 껌뻑껌뻑 하면서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엎드리고 그냥 뭐 덩에 입을 대고 말고 그런 짓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고, 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라고 주신 그런 어려움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도 지혜롭다 마셔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오. 그래서 우리가 악행하는 자를 치고 행악한 자를 돕는 자를 치셔서 봐라, 네가 세상 것으로 해봐야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것이 참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요것,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절대 나를 과신하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것을 여러분들 그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요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은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해요. 하나님 오른 장로의 붙들림을 받았을 때 이게 효력이 있지, 이게 하나님 손에 딱 떨어지면요 아무 짝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걸 과대평가해가지고 야, 이 값 낫겠다, 저 값 낫겠다, 내가 힘쓰면 낫겠다, 저럼 낫겠다 하면 더 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더 죄를 여러분 더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난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의 수고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제일 든든한 의지처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는 나의 분기, 나의 목이라고, 내 목. 하나님께서 우리 목을 딱 주셨어요. 그거 먹고 살아라고 분복을 주셨잖아요. 분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 그거 가지고 야, 내 은행에 지금 10억을 꽂아놨다. 평소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야, 내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내어서 병원 갑니다. 아, 내 집을 사야겠다. 거기서 돈을 내어서 집 삽니다.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내야겠다. 거기서 내어서 장가 시집 보냅니다. 자기에게 목이 있다. 목이. 그 목을 쓰면 안 됩니까? 우리의 목이 누구랬습니까? 우리의 목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의지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환난 날에 하나님은 피난처, 내가 어려움 만날 때 피하고, 또 많은 그런 거센 공기에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숨어서 모든 것을 다 방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은 요새의 의뢰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환난 날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적은 병을 시프게 받다가 큰 병으로 만든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좋지 않습니까? 좋지 합니다. 아, 이까지 것은 민간요법으로 마늘 한번 딱 갖다 바르면, 이거 겨자씨 풀어가지고 한번 까딱 찍어버리면, 된장 하나 찍어 바르면 되지 해가지고 그 상처를 크게 키운단 말이에요. 처럼 우리의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까지 것 내가 이름저름 해가지고 자기가 여러분들 한다고 해가지고 더 큰 병을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여러분들 어려움이라도 내가 안 된다 하는 딱 결론을 내리고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환난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주신 뒤에 보십시오. 15절에 5장 15절 내가 네 곳으로 돌아가서 네 곳으로 이 네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 인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지금 우리에게 오시가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사고 왜 하나님을 놀게 하고 내 목적대로 그렇게 삶이 안 되고 왜 그래? 하고 딱 하나님께서 딱 때리시고 그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자기 자리에 딱 계셔요. 그 자리 어떤 자리? 우리를 향한 인자의 자리, 자비의 자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의 그런 영광의 찬미의 사람으로 만들고 실력으로 만드는 그런 구원의 역사의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딱 앉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화나셔서 우리를 때리신다고 해가지고 그 때리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잠시 이러셨어서 우리를 때리시지만 다시 본자리에 앉으셔요. 이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내리시지만 다시 인자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다시 구원의 섭리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또한 사랑의 일환이요 이 또한 구원의 역사의 순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대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그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고 뭔가 기다리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기다림이 무엇이냐? 그것이 두 가지인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15절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둘, 뭡니까? 기다리는 그 대상이 하나는 내 죄를 뉘우치는 것 회개하고 둘째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것. 요 두 가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만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말고 우린 빨리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 먼저 회개에 응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3년이나 우리에게 회개 열매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로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땅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셔서 회개 열매를 촉구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건 말세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면 무슨 뜻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세의 구원의 역사, 이것은 다니엘 71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는데 신약의 이 기간은 다니엘 71회의 마지막 일회입니다. 69일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69일회가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임하시기까지는 초림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 멸하기까지는 잠깐의 그런 이 참 휴식기가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 멸하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이 기간까지가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일회 7일입니다. 7일 일인데 7일의 반, 3일 반, 3년 반, 또 뒤에 3년 반, 그 중간 이 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재단에 예물 드리는 것을 금하는 갑작스런 기독교의 박해기가 오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3년의 절반이에요. 3년 절반. 그것이 주님의 공중 재림시입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은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모든 사상과 모든 그런 이 힘들이 하나 되어서 어린 양과 거기에 속한 진실한 자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무참하게 죽고 부활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말세의 후반기 3년 반 대환란기입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은 바로 전반기 3년이에요. 신약의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으로 권명도 하시고 또
권고도 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셨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라 하면서 기본 구원 받은 것에 만족해서 건설 구원에 전혀 힘쓰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감사까지는 좋아요, 기쁨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한 보은, 충성이 없다고 말이에요. 충성이, 주를 위한 헌신이나 봉사나 주를 위한 어떤 주일에 힘씀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 그냥 홀락 까먹고 말이에요. 난 구원받았네 가지고 게임이 끝난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 열매, 건설 구원의 이 열매, 심신의 기능 구원의 영생의 이 구원의 열매를 원하고 계시지만 전혀 맺지 아니하시니까 이제 남은 기간이 뭡니까? 3년 반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촉구하기 위해서 땅을 두릅하고 걸음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것이 지금의 말년, 지금의 주의 재림의 이 말년의 이때에 일어나는 회개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요. 재앙을. 그 재앙이 신약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 있는데, 그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지면 이게 점점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우주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의 재앙의 대표적인 것이 지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재앙의 대표적인 것이 연병입니다. 연병. 일방적인 것은 이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수없이 일어났고요. 연병은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냥 싹쓸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면 더 싹쓸이하죠. 이런 것들이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가 세지면 이거는 다가왔구나, 대환란이 다가왔구나, 주의 재림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 자꾸 싹스니 메르스니 또는 코로나니 희한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런 이 참 바이러스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를 엄청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우리의 육적인 이런 죽음도 문제지만요, 우리의 심적인 죽음, 사람의 활동의 죽음, 완전히 기력의 죽음이 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지금 용기 백비가 아니라 완전 사람이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가지고 깜짝달싹도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게 여러분들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신 것은 뭐하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대환란의 시기가.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의 촉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자리에 딱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3년, 내가 신약 3년 동안이나 내가 많은 시간을 회개 열매를 맺어도 맺기를 원했지만 맺지 않았으니까 이제 남은 때는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걸음주는 이 회개 역사를 내가 주니 어떻게든지 이런 재앙 가운데, 이런 어려움 중에, 이런 환난 중에 왜 자꾸 어렵고 희한하게 의학은 발달되고 과학은 발달되는데 그보다 항상 앞서 우리 인류가 병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에이즈, 도무지 치료 못한다, 암 치료 못한다. 요즘에는 암 그 병도 아니죠. 암 잡습니다. 앵간암 다 잡아버려요. 에이즈 병도 못 고친다, 이제 요즘 다 치료합니다. 이제 뭡니까? 다 잡았다 싶은 또 희한한 그런 바이러스, 요만한 바이러스 와가지고 원인 모르게 푹푹 주고 하니까 이게 뭐고, 니 아나 몰라, 우리 모두 몰라, 어쩌노,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만히 이것도 한번 써보고 저것도 한번 써보고, 이런 것들이 이러면 앞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재앙들입니다. 재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주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구나, 환란의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요. 우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하더라도 세상은 용납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납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납하는 그런 죄는 생계형 범죄, 그는 앵간한 집행유리의 떼입니다. 이 사람이 초범, 모르고 했다, 의도가 없다, 그런데 죄지었다면요 그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반 딱 때려줘요. 그런 뭡니까? 법정에서 바로 풀립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조심해라,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다 용서할 만한 죄예요. 용서 못할 죄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집행유예 안 때립니다.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징역 5년, 바로 법정 구속.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그렇게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이 범죄에 대한 당신의 회개의 역사는 어떤 죄도 다 용납이 됩니다. 왜? 그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법적인 씻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씻음을 법주로 받은 그 죄이기 때문에 우린 죄만 고하면 주님이여 제가 죄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다 사함을 얻도록 한 것이, 이것이 회개의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 못할 죄가 없어요. 내가 돌아서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돌아설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매를 안 맺으니까 정말 최종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재앙인 것을 알고, 이런 재앙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다림에 부응해서 회개하는 자, 돌아서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뭘 기다립니까? 기도를 기다리시오. 기도를,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재앙 같으면 말라주시겠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 그러면 양에게 그걸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이 만약에 강하다면, 양이 사자다, 주위에 전부 다 이리가 있다, 그 사자 보고 야, 네 주위에 일이 있다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왜? 가면 전부 다 지 밥인데 그거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감당 못할 일이 있을 때 조심하라고 뭡니까? 야, 네 가는 곳에 전부 일이 있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재앙 주신 것은 감당 못할 것을 주시지 감당할 것 주시지 않습니다. 왜 감당 안 할 것 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달라붙으라고, 하나님께 도움받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동안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완전 자유 만끽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데 머리 대신 하나님께 딱 지배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연습을 뒷땅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귀찮다, 짐이 된다, 이것은 거추장스럽다, 나를 괴롭게 한다, 가타부타 자꾸 나에게 이토 저토 단다, 아버지 좀 계시소,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 방탕한 탕자같이 이렇게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원하는 이런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 주어가지고, 봐라 네가 아버지 곁을 떠난 거에 아무 재미없지, 아무런 내게 이익이 없잖아, 내게 돌아와 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이것이 어려움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돌아오는 사인이 하나님 도와주이소, 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구하는 정도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셔요. 점심때 우리 집사람이 어떤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잠깐 해주는데, 제가 잠깐 들었지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유신 때 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를 15년 구형받았대요. 그래서 1년 사고 나서 그 교인들이 뭐 다 아주 가난한 그런 분들인데, 이분이 그때 한 명만 면회됐는데도 특별 면회로 이제 한 3명이 목사님 만나서 면회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내일부터 40일간 목사님의 이 방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야야 아슬아슬아, 너는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철야기도 하고 그러냐, 그냥 잠이나 자고 어차피 뭐 사는 거 여기서 편히 쉬지 하고 말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목사님의 방면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40일 그렇게 철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철야기도 40일 딱 끝날 그날에 이 목사님이 그냥 간수가 부르더니, 어디서 하도 추워가지고 저는 저기 따뜻한 남쪽 지방 좀 구치소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가서 뭐 여행이나 글로 가시죠 하고 그냥 집에 가라더래요. 그래서 딱 기도가 끝난 그날 이렇게 자신이 석방되었다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40일 딱 기도 끝날 때 하나님 당면하게 해주옵소서, 석방하게 해주옵소서. 15년의 여러분들 구형에 1년 사고 놓을 그런 경우가 됩니까?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라는 것은요, 기도 응답은 이런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적을.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지역에 이제 땅을 사기를 원했는데
똘똘똘똘 돈을 모아도 이 돈이 뭐 얼마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하도 복부인이 와가지고 산다 하사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팔면 또 어려운 일 안 쓰겠나 싶어서 목사님이 사이소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지역이라 그래서 그것을 좀 사겠습니다 했는데 4천만 원인데 아무리 돈을 모아봐야 400만 원밖에 없어. 그 400 치르고 좀 이따 잔금 3,600 치르기 했는데 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럼 뭐 하겠습니까? 또 3,600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이소 기도했는데 아니 잔금 치를 날이 다가온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교민 하나가 온 거예요.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유산을 받았는데 이 11절 들라니까 어디 하나 드릴 만한 곳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 목사님이 제일 깨끗하셔서 드리면 제일 잘 쓰실 것 같으니까 제가 11조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고 딱 드리더래요. 그래서 또 그 놈의 욕심이 발동돼가지고 좀 이따 보면 되는데 지금 좀 뜯어보면 될까요? 해가지고 뜯어보니 수표를 주시는데 이 봉투가 이게 물찍하면 뜯어보려고 안 했겠죠. 봉투가 이게 좀 얄짤하니까 한번 뜯어보겠다 뜯어봤더니 3,600이 딱 그게 드립더래요. 자기에게 필요한 3,600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거 듣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구할걸, 아이고 사가지고 땅도 파고 물도 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없는데 아이고 좀 더 한 3,600이 아니라 8천만 원 한 구할걸, 그걸 이야기하더라는데 여튼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한 대로 기도한 정도대로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참 기도에 힘씁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뭘 기다립니까? 첫째,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둘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연병이 물러가게끔, 지금의 이 어려움이 이 나라에서 떠나기를, 지금의 우리에게 당한 이런 경제의 모든 어려움을, 집안의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자녀에게 당한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사업에 당한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안팎으로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뭘 권면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의 권면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셔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이제 요 선지자가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만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야야 가서 부르짖으라, 회개하기를 부르짖으라 하면서 회개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의 권면을 주십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은 회개할 때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아마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각 교회 강단마다 회개의 말씀이 아마 많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뭐 많이 기독교 방송을 많이 못 들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 10중 8구 그럴 거예요. 왜? 영감은 똑같은 영감이니까. 지금 어려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도 아마 강단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근면의 역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을 근면합니까? 소망을 하면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이 소망,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아주 막연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 뭐 회개해봐야 뭐가 있겠나,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터에 논의 회개는 하지, 이런 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신 이가 싸매주시고 나를 때리신 이가
반드시 당신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런 소망 가지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한 속히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계세요. 2절에 6장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3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금방이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하면 이거는 뭐 하루고 한 주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벌써 2월달 중순이야, 중순. 내모레면 3월입니다. 우리가 또 세례성전하고 또 충계대시만 끝나면요 4월 중순이고요. 조금 폼 잡고 하면 집회가 있고요.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호흡 한번 가다듬으면 여름 집회가 오고요. 여름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해수욕 한번 갔다 오면 말이죠, 벌써 축의 대신만 간다는 날이고요. 축의 대신만 갔다 오면요 우리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준비한다고 막 우리가 또 특세한다고 난립니다, 난리. 특세 끝나고 함께 예배 끝나면 이제 성탄 준비한다고 또 난리죠. 그 성탄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송우영신하면서 또 한 해 보냈다고 새해 맞이한다고 또 난리예요. 그래서 내일은 또 삼봉산 기도한다고 또 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세월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틀 3일 해봐야 이거 속히 아닙니까?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면 우리가 회개하면요 속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실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회개하라고요.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일정한 빛같이. 새벽에 반드시 햇빛이 비치죠. 반드시 계절에 이런 부는 바람이 있죠. 반드시 이런 기후에 오는 그런 이 비가 있죠. 이건 일정입니다. 일정. 어떤 그 루틴은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법칙이에요. 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겠다는 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요 변함이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확고히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근면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벌써 지난달에 회개 20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의 안보 위기,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사회 혼란,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번 달은 십계명을 통해서 또 회개의 말씀을 또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에게 근본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앙이, 연병의 재앙이 오니까, 과거의 앞의 재앙은요 이건 오픈 게임이에요. 이건 장난이에요. 요즘 완전히 엎어가도 오지게 왕창 맞아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이게 지금 어디냐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때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회개의 근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의 이 근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요셉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끝까지, 그에게 얼마나 우여곡절과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대로 삼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요동이 없어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른 거기에 결국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패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 촉구 때, 여러분들 회개 근면 때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진 이슬 같도다. 회개를 건면했지만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표가 뭐냐? 인애가 없더라 그 말. 인애가 아침 구름 금방 사라지죠. 쉬 없어지죠. 이슬도 쉬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 인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의 계명 지켜야 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땅히 사랑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없다고 하면 없다고요. 회개하라 했더니 회개의 흔적이 없어요. 회개했다면, 돌아섰다면, 변화됐다면, 자기가 뭐라도 고쳤다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이 이거 뭡니까? 회개에 전혀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면했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셨지만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건면까지 했지만 이들은 그런 열매를 맺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5절에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딱 심판 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신 그 작정은요, 이것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의 정죄의 말씀,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너는 사망,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하고 이렇게 정죄를 하시고, 그런데 심판이 빛같이, 빛의 속도가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임박하게 속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와 어울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고 또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건면하실 때에 차이 피 흘리며 이러면서 뭐 연병 사라지겠지. 요즘에 우주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대.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나게 우린 위생 관리를 잘해요. 세계에서 아주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대단합니다 하고 이런 까불어 샀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회개 열매를 안 맺으면요, 판이 뒤집어집니다. 판이 뒤집어져요. 어떤 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의료 시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고요. 그런 것은 기본적인 그런 우리의 생활의 일부고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눈곱 안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이런 토킹 어바웃입니까? 무슨 그것이 주제가 됩니까? 그것이 무슨 우리 심적바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얼굴 씻고, 옷이 더러우면 갈아입고, 몸도 씻고, 그게 뭐가 여러분 대단한 것이라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외치고 그게 잘한다고 그것이 잘한 거니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를 요구하신다고, 회개를. 그런 이 회개를 여러분 차일 피를 미루면서 이런 징조 저런 징조 보니까 끝났다, 지났다, 이제 됐다, 상관없다, 야 하는 척 하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바로 심판의 말씀이 딱 임하면요, 심판이 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임함같이 이렇게 우리 임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를 마음에 새깁시다. 6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제사, 이 번제는 이들이 죄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쇼는 했다고요. 죄를 회개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은 치렀지만 중심으로 회개는 안 해서 그 표가 인애가 없었어. 인애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바를 안 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바, 사랑함으로 계명 지킨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할 바, 계명 지킴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할 바, 마땅히 할 바를 안 하는 것은 뭡니까? 진정 삶에 변화가 없어요. 삶에 고충이 없어요. 삶에 소중이 없어요. 전혀 똑같아, 말 똑같다고요. 말은 회개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전혀 여러분들 주일 지킴에 변화가 있습니까? 거짓말함에 변화가 있습니까? 도둑질함에 변화가 있습니까? 불만 불평 안 함에 변화가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는 것에 변화가 있습니까? 남의 생명을 기하고 미워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남녀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이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십계명 가정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쇼한 거 원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회개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밥 먹었나? 놀러가자. 여러분 회개하는 척하면서 그냥 일은 하나 쇼하고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정
내 삶에 뭐라도 하나라도 지키 작은 것, 제일 껍데기, 가장 도덕적인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런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요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사는 이것이 있는지, 여기까지 우리의 이름 정말 제일 끝부분부터 제일 심층의 아래까지, 제일 쉬움부터 제일 어려운 데 이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그리고 현실의 하나님 뜻의 이리까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진짜 이름을 고치는 이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심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뜨리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세상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연으로 이런 해결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그리고 또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주신 하나님이 당신이 인자와 자비의 자리에서 구원의 섭리 역사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오. 무엇을? 회개와 기도를. 지금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병을 여러분 큰 병으로 키우지 마시고, 작은 환난이 있더라도,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큰 병으로 점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고 자기의 지극히 작은 죄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고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더욱더 알날이 맺어지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